제가 준비한 단어는 1단원, 2단원이고 질문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직설적으로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에 대해서 집중해 보면 사람은 꼭 목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 그 절대 진리와 목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절대 진리를 인정하는 부류가 있었고, 무신론자, 유물론자 같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 삶을 하나님 중심을 목표로 두고 그래서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신론자, 유물론자들은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존재와 목적은 다 다르고 나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어, 목적이 없는 삶은 혼돈을 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목적이 분명하면 질서 있는 삶을 삽니다. 또 첫 번째 질문에 주된이라는 단어는 왜 들어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삶에는 많은 목적들이 있는데 궁극적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목적 중에 더 상위되는 목적 앞에서는 다른 것들은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주된 목적 앞에서 공무원 시험과 공부하는 것들이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인간의 주된 목적에 대한 답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뜻합니다. 나의 모든 관심사와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삶의 목표는 나의 행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고민하며 그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세상 속의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목적이 있지만 아까 말했던 수단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것에 다다라야 합니다. 너무 빠른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기대하고 원하며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따르는 삶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나의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하면서 좋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들은 보답을 바라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복이고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의 복이 됩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을 첫 번째 문제에서 배웠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방법을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 배웁니다. 어,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규칙을 주셔서 지시하셨나 물어봅니다. 이 규칙은 성경이라는 유일한 규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알아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규칙 안에서 해야지 제대로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과 만물처럼 일반 계시로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불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 양심적, 또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의지에는 한계가 있듯이 이러한 도덕적, 양심적, 착한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을 텐데 이 은혜를 깨닫는 것도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묵상하고 더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주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지 세 번째 문제에서 질문합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지 지식적인 것, 우리가 어떤 뿌리를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 말해줍니다. 실천적인 부분,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 이것들이 억지로 또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가르침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독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는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것들이 더 감사가 되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준비하면서 너무 분주하고 또 개인적인 일로 좀 많이 조급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실 은혜들을 더 기대하면서 어 정말 이 시간이 선물이 되는 또 같이 하는 엄마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